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공격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서 겪을 모든 슬픔, 또 질병, 고초를 다 몸소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준 주체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인 것 같고 예수님을 판결한 본디오 빌라도인 것 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사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내어줌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분을 죽음으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이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것은 또한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군사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로 나와는 큰 상관이 없게 여겨진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저기 살인자들 때문이야, 저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여겨진다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입술로는 종교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습관처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사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도 상관이 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대단히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엄중하고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떳떳하지만은 못할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자주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입은 거듭난 백성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죄인됨을 안다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판단과 정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슬픔과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근데
그 슬픔과 비참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이 부정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그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한 번도 진지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간혹 죄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로움이 손상을 입었다는 그 사실이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올바른 자세는 나의 의로움이 아닌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그동안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시편 51편의 참회 시에서 51편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송구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송구는 옳습니다. 어느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티없는 웃음과 유순한 행동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유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면서 점차 질투라는 감정을 배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도 배우게 되고요. 증오에 찬 행동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타락한 원죄의 영향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악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 더욱 많은 죄악을 일삼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한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시죠. 다윗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잘 자라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어릴 적부터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경험했고 느껴왔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죄의 성품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죄악의 책임을 주위의 상황과 유혹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불우한 성장 배경 탓을 하지 않았고 부모의 무관심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힘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다라며 또한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작은 죄는 지을 수 있다고 핑계하지 않았으며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내가 의로움을 잘 지켜왔는데 한 번 정도는 좀 괜찮지 않느냐며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죄가 온전하게 자기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임을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끊어지게 만드는 무겁고 엄중한 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참회자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곧 자신의 죄악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참회도 구원의 은총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다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불경건한 짓을 했다든지, 흔히 구약에 많이 나 무슨 다른 불로, 다른 방식의 예배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거짓을 행했습니다. 또 음란을 행했고 살인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계명, 그 본분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용서와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와 죄 용서함과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가장 먼저 스스로 죄인이라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못 견뎌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못 견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치면서 괴로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요한복음 9장에는 바리새인들과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그 특별한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셨는데, 뭐 진흙을 이렇게 떠서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런 앞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맹인을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후천적인 그런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라오면 성장하면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어때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또 맹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다 알아요. 마을 사람 다 알아요, 그거를. 근데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해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히만 눈을 뜨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가 치유를 받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과연 안식일에 그 치유라는 그 일을 해도 되는지 묻고자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찾아갔던 거예요. 이후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뜬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그의 부모에게도 막 신문을 하다가 또다시 치유를 입은 그와 논쟁을 벌이던 가운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일로 그는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상하게 했던 거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 당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거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예,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출교를 당해요. 이후 예수님이 아마도 그를 위로하시려고, 예, 유대교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사회적인 어떤 문화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서 아마도 그를 위로하시려고, 또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세요. 예수님과 그의 곁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대답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세요. 같이 다음 화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본다고 여겼어요. 나는 봐. 나는 알아. 나는 의로워.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모든 걸 이렇게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안다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바로 모든 인류의 문제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인 회개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면 용서되는 거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요.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누가 나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분노하고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죄야 너가 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가 차는 말이 뭐예요? 억울하다. 난 억울해. 나는 죄가 없고 저 인간 때문이고 나는 죄가 없고 다 이 사회 때문이라. 예.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죄 용서함과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린 자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회개가 시작되고 그로 인한 죄 용서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질병과 사고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는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본에는요 그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더럽고 끔찍한,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그런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거, 그걸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거, 가다가 뭐 침을 뱉고 뭐 욕하고 누구 때리고 뭐 이런 게 죄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예.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을 내가 막 차지하는 거. 내가 막 높아지기 원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건데 이렇게 이게 죄라고 한다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중엔 누가 막 높여줘요. 막 화내는 분 계십니까? 야, 나 높이지 마. 그러면서 막 성질내는 분 계세요? 없어요. 누가 날 막 높여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본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 여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냐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시급하며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사나 학자나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앞다투어서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병이 있다고 말하지만 치유책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같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치유책을 밝히지 못하지만 오직 성경만은, 오직 예수님만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길,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한 치유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전반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과 창에 찔리셔서 상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이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이 말씀의 후반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죄악을 교환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진노와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모두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그 선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모든 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셔야 하는 용서와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했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렸어야 할 죄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받을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견디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절에 이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놀랍고 큰 은혜라 할지라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는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워짐도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또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시고 십자가의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공은요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은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으니 이제 그것을 취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내가 힘써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뭔가 많은 일을 막 하고 그래서 인정받기 원하고 어떤 그런 시도 이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살 길이 없었던 참혹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참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또 그 은혜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주간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 때문에 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